어제 행사하느라고 여기 단을 하나 놓아서 제가 우뚝 서면은 무서워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앉았는데 좀 뒤에 좀 돌아보시겠어요? 누가 와 계신가? 아니 우리 교우들끼리 누가 와 있나 보라고.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박명국 권사님 우리가 장례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미처 연락을 못 받은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 내일 다음 주에 와서 또 안 계실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음 해에 거기 계속 앉아 계시리라는 장담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 그저 계시는 동안에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맞추고 손이라도 잡고 잘 지내냐고 안부 전하고, 이게 뭐 신앙생활이지 별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그거 대단히 고매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보려고 하는 이 본문도 그런 건데, 제가 이거 검색하느라고 알고과 가라지 찾았더니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통치 않으면 다 내건져서 불에 싸질러 버리고 신통한 사람만 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뒤에 소개한 저 찬송가 좋다고 소개한 게 아니라 이런 엉터리 같은 찬송이 어디 있나 하고선 붙인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사진 붙인 것도,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이렇다면 이거 지금 천국에 관한 비유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까분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짜라락 할 때. 근데 이 까부는 기준이 뭔지 우리가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처신하는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까부를 때 키 안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 아니면 다 바깥으로 날아갈 것 같아? 이 양반이 또 이게 주관적이라 갖고 바람을 어떻게 부르면, 세게 부르면 내가 합격이 될 만하다고 싶어도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무슨 천국이 이래요. 천국이 이런 모양이라면 여러분, 이게 과연 예수님이 천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바라 말씀을 하실 때 그 본뜻일까? 아니면은 뒤에 이 목회를 하는 마태가, 이미 이 마태가 목회를 하는 이 지경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50년 이렇게 지난 두 세대쯤 이미 지나간 세대란 말이에요. 그때 교인들 잘 말 안 듣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이 했던 그 바라의 의미하고는 다르게 교인들을 어떻게 채근하고 조금은 이렇게 징책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보시고들 계신데, 설교자들은 다 이렇게 안 해요. 어떤 교회는 저 까부르는 이 그림 있잖아요. 그걸 저 앞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매주마다 목사가 체크하는 거야. 신명섭, 오늘은 가라지 쪽 뭐 하나 빠지고 둘 빠지고 11조 안 냈고 뭐 그다음에 뭐 어제 청소하는데 봉사하러 안 왔고, 그러면 그거는 알곡이야 가라지야? 여러분 다 알잖아. 이렇게 써먹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곡식, 우리가 싱거 먹는 곡식하고 곡식 옆에 곡식이 아닌 사냐초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잡초라 그러지만 걔들 들을 땐 기분 나쁘지. 예? 사실은 우리가 기르는 곡식보다는 잡초가 더 많아 안 많아? 잡초가 여러분 38,000가지나 됩니다. 그 다음에 잡초 한 번 나면 그냥 새파랗습니다. 곡식보다 훨씬 종자도 많아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많은 걸로 치면 누가 주류야? 잡초가 주류지. 그러면 잡초 그러면 정말 잡치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잡초라고 안 그러고 대부분은 사냐초라 그래요. 사냐초. 산이나 들판에 있는 무엇? 풀.
그래서 그게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그 농사를 짓는데 자라는 것을 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아이 저거 뽑아 치울까요? 이렇게 했더니 아이 내비 돌아가고 그거 뽑다가 뭐도 뽑을라? 벼도 뽑을라? 곡식도 뽑을라? 그냥 내배 두면은 가을철이 되면 이렇게 저절로 분리가 돼 갖고 나다른 밥솥으로, 그 다음에 잡초는, 아니 여러분, 나다를 그냥 드시오 아니면 끓여야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부엌에 손만 필요해 아니면 부강지도 필요해? 부엌 말이야, 부엌. 부강진 부엌이잖아요. 그럼 부엌에다가는 뭐를 떼야 솥에 있는 나달이 익어요? 에? 그럼 불은 뭘로 떼요? 나달로 떼요? 아니면 가라지로 떼? 아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천국스러워요, 안스러워요? 에? 아니 둘 다 잘 자라게 해서, 인생살이라는 게 그렇게 딱 무슨 쌀만 있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솔도 있어야 되고 솔가지도 있어야 되고 참나무도 베와야 되는 거죠. 쓸데없는 왜 아카시아 나무는 저렇게 많이 자라갖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나? 아니 저거 없으면 불쏘시개 아니라 구운 불은 누가 떼며 뭘로 떼며 밥은 뭘로 해 먹어요? 전기하면 되지. 전기는 또 여러분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번개 칠 때 붙잡아 온 거야? 아니면은 광물 같은 걸 태워 갖고, 아니면 하여간 작동을 시킨 거야? 그러면 세상에 필요 없는 듯한 것들도 다 조화롭게 있어야 밥솥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강지에 불도 떼서 밥솥에 들어간 쌀알도 익히고, 그래서 그걸 먹고 그게 생명이 되고, 이걸 전체로 볼 때 그게 천국 같아요? 아니면은 부엌이 깨끗해?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부강지가 없어. 그리고 뭐만 있어? 손만 있고 나달만 그득하게 쌓였어. 그러면 잘 살까? 아니면 금방 굶어 죽을까? 그럼 천국이 어느 쪽이겠어요? 어느 쪽이겠어요? 자, 예전에 어느 일정한 특정한 신학의 사조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 대학 교수 그다음에 그에 준한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해는 이런 거니까 그 하나님의 이해를 가진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들끼리 우리가 한번 마을을 만들어서, 나라를 만들어서 정말 싸움도 안 싸우고 갈등도 없고 말이지, 서로 미워도 안 하는 그런 나라를, 작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분들은 지식도 일정한 인테리들이었고, 수입도 아주 고소득에 해당하는 분들이었고,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 마을을 만들었는데, 그 마을이 처음에는 어때서? 쭉정이들만 모였다고? 아니면 알곡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알곡만이라고 생각해서 모인 지성인들이 여러분 만든 마을이 오래 갔을까? 아니면 깨졌을까? 왜? 막상 알곡인 줄 알고 모여서 살아보면 알곡이야 아니면 속창자 다 보여. 예? 인간이 알곡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제 알곡이었다가 또 오늘은 또 뭐야? 쭉쭉 가라지 된다니까. 어제는 착했다가 또 오늘은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돼요. 그런 반면에 그 공동체는 여러분 사라졌어요. 실험적으로 했는데 사라졌어요. 제가 아는 2살 밑에 친구이기도 하지만 후배예요. 감리교 본부에 있었는데, 이 친구 소망은 뭔가 하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를 하는 동안에 무슨 자기는 목사, 누구는 변호사, 누구는 카센터 주인, 이런 7가정이 매일 모여서 스터디를 해요. 우리가 함께 살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더하고 보태고
관용하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이래야 되는가? 그 7년을 거친 다음에 저 파주에 가서 연립주택을 하나 샀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테리어도 아니에요. 아주 그 배움의 차이도 나고 소득의 차이도 나요. 그런데 이분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그 아파트 그 연립 아파트에서 7가정이 소득 벌어오면은 총무 한 사람이 그거를 관리해가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14년을 살아요. 이 사람들은 알곡만 모였어야 아니면 피차 우리가 쭉정이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천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 성서 본문이 이렇게 됐는가, 이해가 이렇게 됐는가 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목회를 하는 이 마태라고 하는 이 리더가 그 공동체 금방 예수님이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 더디게 50년 두 세대 지나가면 큰일이잖아요. 이 고린도서에도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금방 올 줄 알고서는 모두 다 정리하고 그냥 올인해서 예수를 믿는데 돌아가실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아니 아버지 죽기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신학이 구축이 안 돼 있을 때니까 걱정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는 죽는다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답을 하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공중에서 딱 재림할 때 나팔을 빠바방 불면 무덤을 열고 어떻게 한다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또 자기가 참았는데, 그리고선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도 죽을 나이가 됐어.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 교회가 이 주장하는 그 신학 이론, 주님이 곧 오신단 말, 내일 모레 마치 오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긴박하게 이 종말론을 믿었는가 하면은 아침에 문 열면 그랬대잖아요. 잘 때 내일 아침에 문 열 때 주님 오시는 걸 내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요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은 뭐 오실 거는 걱정 안 하시죠? 안 오신다는 걸로. 그죠?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본문을 자꾸만 알곡과 쭉정이로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다 따지고 보면 요거 때문에 그래.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좀 비천해 보여갖고 여기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가셔갖고서는 알곡과 쭉정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수십 명의 목사가 막 신천지거도 하나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얼씬 봤더니 앞에 이 기존의 교회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쭉정이가 하는 거고 저들이 진짜 뭐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쟤도 가짜고 또 우리가 뭐라고 하는 알곡이라고 하는 집단이 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일까요? 이게 무슨 천국에 대한, 과연 천국이 과연 이럴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어느 마을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제가 아는 친구도 저기 화천에서 농사짓는 권자노님 아시는데, 그 친구가 그 화천에 막 땅을 1,500평인가 사갖고서는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 갖고 자기 똥집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여러 명 뭐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이제 와 살아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살자, 이것이 우리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처음에 집 짓고 이러다가 15가구인가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다 모여서 천국을 이루며 살까? 아니면 싸우고 나가고 빈집투성일까? 오늘 이렇게 해갖고는 여러분 키로 까불러서는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간단해요. 천국은 조금 모자라는 사람, 조금 나와 다른 사람, 여자, 남자,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다양한 존재들이 서로 어울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천국이 아닐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성함교회 다닌다고 성함교회 교인들이 다 여러분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행동으로 살아가야 아니면 다 달라. 이제 이게 좀 용서하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 벌써 이제 60대 중반이 됐네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제가 동물농장 저기 사장이거든요. 여러분 교인들 가만히 보면은요 양만 있는 게 아니야. 다 양이에요. 아니면은 소, 말, 닭, 돼지, 소는 했지? 호랭이, 범, 고양이 다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나의 길을 이렇게 닦아가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다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면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로 구분짓지 않고 그저 다 어울려 살아가는 그 포용성을 갖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 이렇게 교인 수가 많으면 더 그렇겠죠. 근데 오늘 여기 이 가라지의 비유는 정확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심판할 때 이렇게 나누어 갖고서는 말이지 이렇게 갖고서는 알곡만 갖다가 제가 예전에 살아보니까 알곡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콩 깍지도 필요하고 콩섭도 필요하고. 왜? 소염을 끓여주는데. 그렇죠? 또 콩이 여러분 또 달려서 이렇게 이파리가 됐을 때는 콩 잎도 필요하더라고. 왜? 짱같이 담그는데. 그 또 알곡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종류의 곡식을 많이 심어서 그 땅 속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게 이제 땅 밑에 산소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콩을 그런 데는 뭘 심어야 되는가 하면 콩을 심어야 돼요. 그 콩에 여러분 이게 뿌리에 보면 이런 동그란 게 동글동글 달려요, 안 달려요? 콩을 또 시험을 보셨어야 알지. 제가 하도 옛날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랬나? 이대로 권사님이 그랬나? 진짜 경험해 볼 건 다 해본 것 같다고. 진짜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콩 뿌리에 보면은요 이게 뭐가 달리냐면 산소 주머니 같은 동그란 게요 콩 같은 게 쫙 달려요. 그게 많이 달려야 콩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이 달릴 때 뭔가면은 땅 속에 고갈되어 있던 산소가 땅 밑에 여러분 이렇게 자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콩은 꼭 콩알만 필요한 거야? 아니면은 뿌리도 필요하고 줄기도 필요하고 이파리도 필요하고 깍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야. 그런데 천국을 콩알만 모아놨다고 그러면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콩알만 이 콩은 여러분 콩타작은 언제 하는가 하면은 콩을 이제 산에서 가장 늦게 짊어지고 와요. 다른 거 여러분 그 설이 오면 얼을 거부터 말이지 그냥 밤새껏 하고서는 콩은 얼질 않으니까 이렇게 싸놨다가 맨 마지막에 짊어지고 내려와요. 그 까칠한 거 막 찌르고 뭐 난리죠. 여러분 콩단 묶어보시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가시입니다, 가시. 그걸 이렇게 싸놨다가 눈이 쓱 올 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낯가리를 해놔요. 그리고선 마당이 어떻게 됐을 때 꽝꽝 얼었을 때 마당에 펴고서는 도리깨질을 해야 콩알이 땅바닥에 박히질 않아. 아이고 무슨 밑에다가 뭘 깔면 되지. 그런 옛날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옛날에 땅바닥에 깔 게 어디 있어요. 콩 타작하려면 땅이 땡땡 얼어요. 땡땡 얼어서 한번 해서 도리깨질을 이렇게 초벌하고 뒤집어서 한번 하고선 쫙 걷으면 콩알이 쫙 깔리죠. 그때 조심해야 돼. 콩알만 있을 때. 왠지 아세요? 막말로 말하면 대갈통깨예요. 얼마나 미끄러운지 여러분 그 땅땅한 얼은 그 위에 여러분 콩알이 말이지
있는데 잘못 밟았다간 쫙 하고. 참이야 이거. 소설 아닙니다. 어른들 다 기억나시죠? 나만 늙었나 봐. 다 모르시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콩 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뿌리도 있어야 되고 줄기도 있어야 되고 이파리도 있어야 되고. 그럼 사람의 모임이 이런 거지. 사람의 됨됨이도 그런 거지. 그러면 콩 모이는 거 말고 여러분 나 자신을 봅시다. 내가요 나한테요 아주 긍정적이고 유익한 것만 있어요? 아니면 그런 건 요만큼이고 아주 쓸데없는 거 버렸으면 하는 게 더 많아? 아니 내 안에 여러분 진짜 아주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 예수님 가운데 토막 같은 분들이요? 좋은 거 뭐 별로 요만큼밖에 없고요. 진짜 못된 거 여기 많아요, 안 많아요? 그거 여러분 아주 홀라당 까서 다 버릴 수 있어요? 키질해서? 아니에요. 그냥 껴안고 살다가 죽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유익하지 않다고 하는데 성질, 성격, 습관, 태도 이게 완전히 또 무익해요? 아니면 때때로 필요할 때도 있어? 아니 여러분,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작두질 얘기를 또 하려고 그러는데 또 옛날 얘기로 돌아갈까 봐 못하겠네. 이게 작두질 할 때 여러분 똑같이 성질 급한 놈끼리 하면은 여러분 손 잘라요. 진짜예요. 그래서 디디는 사람이나 이렇게 여물을 매기는 사람 중에 하나는 더딘, 느린 사람이래야 돼요. 또 해보셨어야 해. 손가락을 잘라봤어야 알아. 저 해봤거든. 4학년 때. 그게 다 제 차지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모여 사는 일이나 우리 개개인 인간 그 개체적인 존재를 볼 때에도 여러분 쓸 데가 없어. 까불어서 명백하게 이건 가라지야, 이건 알곡이야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 존재를 구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가 가라지는 쓸모없는 거래. 나도 생각해보니까 내 안에도 뭐가 많아? 가라지가 많아. 그럼 까불어야지. 여러분 평생 까불어도 연마가 나갑디까 아니면 점점 들러붙어. 그러면 그럴 때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 나의 성질, 이걸 그림자라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무 느려 터졌단 말이지.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해. 넌 왜 그렇게 느리냐? 너는 그것만 버리면 참 인간 괜찮은데. 아니에요. 그 느린 게 그 사람을 아름답고 예쁘고 완성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오늘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거 아닌가요? 봐라, 네 안구녕을 좀 들여다봐라. 너 뭐 잘난 구석이 있냐? 생각해보면 다 내다 건질 게 고물 같은 것만 있잖아. 근데 그게 고물을 내다 버릴 수 있더냐? 그러면 좀 생각을 바꿔라. 그거 네 발목 잡는 거 아니니? 그러면 그걸 발목 잡는 것에 적용을 하지 말고 너를 유익하고 너를 너되게 하는데 그 가라지를 좀 써라. 그래서 너 자신을 반쪽짜리 너로 만들지 말고 어떤 나, 완전한 네가 되도록 좀 이렇게 구축해 가라.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라. 그게 곧 무엇인가 하면 천국이다.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는 뭐 심판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천국을 비유로 할 때 들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천국이. 그럼 여러분의 천국은 어떤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무균한 사람들. 그러면 이제 아주 가라지와 알곡을 딱 구분해 갖고서는 가라지 아주 거짓된 성향은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한
사람들만 모아다 놓으면 여러분 그렇게 모아다 놓을 수는 있겠으며 그렇게 만들 수는 있겠으며 그렇게 모아다 놓은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일까? 그러면 그렇게 모아다 놓으면 몇 명이나 되겠어? 목사가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을 따라오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많아. 아이고 저건 내쳐야지. 그러면 계속 내치다 보면 몇 명 남을까? 예? 천국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천국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말이죠, 그저 여러 양태가 있잖아요. 어제 그 연해 여선교회 지도자들이 와 계신데 일단 그 포스가 걸걸합디다. 그래서 뭐 기도하는 게 쫙 뭐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라 이렇게 딱 명령을 그러는데 제가 저 앞에 앉았다가 좀만 더 있으면은 쫄겠더라고. 날 딱 보면은 제 이 그 목사로서의 이 깊이가 어느쯤인가를 금방 알아볼 것 같거든. 또 계속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빨리 끝내더라고. 그래도 이게 풍토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안 봐도 뻔해요. 아마 저기다가 들어오는 데다가 이 가라지 사진 붙여놓고서는 스티커 붙이는 교회일 거야. 틀림없이 눈에 불이 팍팍 튀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이게 알곡이야 아니면 가라지 중에서도 아주 부강지도 못 넣는 그냥 쓸개비야. 예? 아니야, 참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훌륭한 분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또 우리끼리는 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봐. 이런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갖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대상이 여러분 대단하고 훌륭하고 막 식견이 있고 말이지 의식과 이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다 가라지들이야. 이 사람들을 보고 천국 얘기하는데 너 언제 알곡이 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자꾸 이제 목사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은 이제 저기다 이제 스티커를 붙인단 말이에요. 지난주는 가라지, 이번 주에는 알곡. 조장로님께 제가 또 여쭤보는데, 조장로님, 벼 옆에 피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는 뽑으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 피를 뽑지 않고서는 이제 우리처럼 말이지, 야 피야, 네 옆에 있는 저 벼를 좀 봐라 말이지. 좀 더 못된 성품을 버리고 말이지, 좀 벼가 되라. 그래서 1년 내내 장로님이 거기다 비료주고 말이지, 막 기도해주고 그러면 피가 아무리 한들 벼가 됩니까? 아니 교인이 피야. 근데 그거 여러분 저기 스티커 붙이고 이런다고 벼가 되냐고. 돼요? 근데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의도는 당신이 지금 가라지 자리에 있으니까 어디로 옮기려는 거야. 알고 자리로 옮기려는 거잖아요. 이건 가당한 거야, 안 가당한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들을 그냥 말씀들로 하고 계시니, 자, 맨 뒤에 이제 보고 정리합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나하고 맞지 않다고, 어떤 규칙에 좀 이게 모자란다고 몹쓸 사람, 안 될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이렇게 내치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때를 따라 필요한 구석이 있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여러분 가라지가 여러분 벼를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은요, 벼가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에이, 이런 마음을 가질까? 아니면 분발심? 에? 분발심을 갖잖아요. 살아남으려고. 나의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여러분, 나의 긍정을 더 강화시키는 기능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매번 누구를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60 몇 년, 4년 살아오는 동안에 저를 힘있게, 저를 추동해 간 건 뭔가 하면 열등감이었다.
열등감이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그냥 딱 이렇게 자신감하고 열등감하고 두 가지만 봤을 때는 좋아 나빠. 그러면 열등감은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열등감이라는 게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무언가를 의욕적으로 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가라지가 쓸모가 전혀 없는 게 맨 뒤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심판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고 공존의 이야기의 주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중점을 두는 해석은 교회가 제도화된 후대에 등장한 것이고 그것을 여태 교회 안에서 써온 것이고 여러분 당장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알곡이 많아요? 쭉정이가 더 많아? 아니면 뭐 다양해? 그러면 이미 교회 바깥에 나가면 이미 세상이 무슨 세상이야? 섞여야 되는 세상인데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나누려고 하면 할수록 누가 고립이 되지? 예? 내가 고립이 되지. 저놈은 저래서, 저놈은 저래서, 저놈은 저래서, 저놈은 저래서, 저놈은 저래서. 누구밖에 안 남아. 근데 나도 들여다보니까 요놈이 또 저래. 그럼 나는 쓸모가 있는 놈이 아니면 사라져야 될 사람이야.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밀과 가라지는 하나가 없어져야 하나가 사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의식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의식하면 함께 살아야 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나쁜 거잖아요. 영조 정조 시대 때만 해도, 조선 시대의 영조 정조 시대 때만 해도 일반 백성의 평균 수명은 35세였어요. 야, 그러니 지금 몇 곱이나 사시는 거야?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를 해치는 그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나쁜 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오래 살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곡이 우리를 이렇게 오래 살게 했어요? 아니면 가라지가? 가라지에게 박수. 그러니 불태워 없앨 게 아니죠? 불태워 없애긴 없애는데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부광지로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뭘 끓여요? 가라지 운운하는 사람들한테 생콩을 한 마씩 갖다 주고서 먹으라 그래야 돼. 이빨 다 빠지고 말이지, 막 설사하고 말이지. 그래서 피골이 상접하게 만들어야 돼. 알곡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딱 보여줘야 돼. 소도 날콩을 잘 안 먹잖아요. 먹이면 안 되잖아요. 불어서. 예수는 이런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농사의 관점을 끌어오신 거죠. 가라지는 독보리입니다. 그걸 뽑으면 곡식도 뽑힙니다. 독보리의 뿌리가 깊게 뻗으면서 다른 식물이 뿌리와 엉켜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정확히 분리하기는 어려웠고, 분리한다고 해도 그러는 사이에 독보리가 밀의 뿌리를 다치게 하여 밀이 죽게 됩니다. 다만 농부에겐 밀은 양식이 되고 가라지는 양식이 되지 못할 뿐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거죠. 그러나 양식만 필요한 것은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예전에는 잡초였다가 지금 약이 되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또 어떤 때는 약이었는데 또 잡초가 되는 경우도 많아, 안 많아? 이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다 상대적이에요. 맨 밑에 단에 보시면 예수의 공생에는 당시의 밀과 같은 사람들보다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 죄인들, 악하다고 판명된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죠. 그들을 불러 모으셨죠. 그들에게 뭘 선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다고 너들 다 가라지 같은 놈들이니까 빨리 분발해서 알곡이 되라, 이런 그 정화를 촉구하시는 것도 다만 인정만 하셔요.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뭐 부부 사이에서나 다 느낄 거야. 여러분 고치려고 아주 저 남편이 말이지, 한병천 권사님 어디 있어? 신옥수 권사님 보니까 아주 그 한병천 권사님한테 가라지 성향이 많아. 저걸 어떻게 뽑아줘야 돼? 맨날 잔소리하고 막 네가 그것만 빼면은 아주 인간인데 빠집니까? 이제 그러다가 끄트막에 가면은 하나가 남아요. 아이고 씨, 안 빠지네. 그러니까 그냥 그 가라지 같은 걸 그냥 내가 어떡하자? 의식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당신들 부부관계 보십시오. 다 쫑난 건 뭐 하다가 쫑나는가 하면은 퀴즈를 하다 쫑나는 거 아니야. 너는 이렇고 세 번만 하면 쫙이야.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어디 뭐 다른 동네에 가서 무슨 알곡 같은 인간 있나 하고서 만났더니 이건 또 가라지야. 인생 안 그려? 천국 똑같아요. 그냥 인정하고 어떻게 받아들여. 그 의식의 대상이죠.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 다 가지고 있죠. 조금씩 뭐 경험을 통해서거나 뭐 그것도 다 버려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스로 인정하고 의식하고, 아 그래 나한테 그런 구석이 있구나. 내가 그냥 대뜸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는 구석이 있구나. 그건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잘 안 버려져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좋은 데 쓰라는 거야. 도둑 잡고 이러는데. 자기를 완성하는 데 쓰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나라가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우리 이런 천국에 삽시다. 내가 마음에 안 맞지만은, 이대로 권사님 마음에 안 맞지만은, 그래 이대로 권사님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마치 내가 그동안 떠먹어온 밥 숟갈의 깊이와 같아서, 뭐 많이 배웠거나 오래 살았거나 큰 경험이 있거나 그래봤자 밥 숟갈의 깊이인데, 그 깊이로 헤아려 봤자 여기까지 다다를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 이런 나를 완성해가는 그 나라를 말씀하셨구나.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헤아렸습니다. 주님, 그 헤아림의 깊이를 우리 각자가 더 깊게, 더 넓게,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성령님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살아가는 삶, 관계하는 모든 관계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건들, 경험들, 그리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갈 때에, 여기가 이렇게 사는 것이 또 내 삶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흡족함이 매 순간 그리고 삶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매 순간 당신 앞에 그저 목숨 부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의 삶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